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어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못 깨는 건 예수가 어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동파주님 지키시고 평안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떠나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 요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시네. 주나 항상 걸으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아멘. 391장 부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올라온 곳에 저 예수의 주 찬송하게 주시로다. 큰 바위 간절한 그곳은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셔서 병자가 낫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며 영혼들이 추수되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그리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발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분석에서 문안하라. 내 친척 에로디온에서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 그리스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문하라. 빌로로그와 루야의 또 네로와 그 자매의 오르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너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하리라.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질이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성기이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수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리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롭고 악한데 밀어나기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한 사탄을 너에게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7절 같이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에필로그입니다. 끝맺는 글인데 바울 자신의 개인적 소회도 밝히고 있죠. 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은 바울과 개인적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베베에 대해서도요, 바울은 신뢰하면서 그의 손에 로마서를 들려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 중요한 일꾼이 누구인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검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맡기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좀 이렇게 바울의 그 개인적 감정이 많이 투영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면 베베를 추천하고 있죠.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기독교적 이름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밝은, 빛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이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입니다. 아르테미스를 빛난다, 아름답다, 밝다 이런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빛나는 아르테미스, 밝은 아르테미스, 아름다운 아르테미스 이런 식으로 아르테미스를 형용하는 형용사였고요. 또 이걸 독립적으로 이름으로서 개인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입니다. 그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베베라는 딸을 낳고 자기네들이 직업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달신 아르테미스를 좀 닮아서 아름다운 여자가 되라 그런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죠. 이 베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름을 예수 믿은 이후에 짓지는 않죠.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교적 이름을 가진 경우에 그 이름을 또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나는 개종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이교적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이름을 바꿔달라고 바꿔줍니다. 특별히 이름에 이제 불자가 들어간 사람도 있죠.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사람 이름도 불광이 있습니다. 부처불자를 쓰고 빛광자를 쓰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름에 절만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올바른 이름이 아니니까 법원에 이름 개명 청구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절만자를 써갖고 만시 그래가지고 절간에 심어진 일꾼이다. 또는 부처가 심어놓은 일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식, 만철, 만대 이런 경우에 보면 절만자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불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 많이 있고 이렇게 이교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개명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뭐 개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이미 우리의 운명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회개하고 이미 회심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매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그러고 우리 뭐 며느리도 교회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형님이신가? 뭐 이제 웃느라고 하는 소리겠죠 부목사들이요. 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안고 보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담 이후로
이 지상에 와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전부 다 여성 명사로 쓰여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내 아내로 삼아서 너희를 오른수를 붙들고 내가 갔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오른수를 붙들고 갔는데도 뒤돌아서 가지고 책임을 요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말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 신비에 내 계명을 새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을 성령님의 궁궐로 삼고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변화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내 육신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죄진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이 안은 마음 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께서 너 육신 안에 계신다고 말했죠. 너희 몸에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함부로 불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오게 되어진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이제 오장육부와 사지백체 이목구비를 불의의 무기, 마귀가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단호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 사도께서 베베를 청구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다. 예수님 우리가 같은 종류가 됐다. 같은 통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편에 서 있고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고 영생하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다. 그러므로 베베가 도착하면은 베베는 진짜니까 너희들이 영접하고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숙식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그렇게 말했으니 숙식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어서 좀 이렇게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보면 엘리멜렉이요, 하란으로 자기 작은 주인의 아내를 구하러 가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 허리 밑에 손을 넣고 이렇게 허리 밑에. 허리 밑을 말하는 거 아닌데 허리 밑이라고 하는 말은 생식의 좌소를 말해요. 그래서 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며느리를 데려온 일에 실패한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 후손은 없어집니다. 자손 대대로 너는 자식이 없다. 무자식으로 살게 될 것이고 혹시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손자 손녀를 못 볼 것이다. 그 저주가 임하라고 허리 밑에 손을 넣는 거거든요. 허리는 생식의 좌소지 꼭 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받았던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뭐 창상, 뭐 부스럼, 그리고 가려움증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대부분이 뭡니까? 성병입니다. 전부 다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성병입니다. 근데 성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상이라고 그러면 뭐 어디 맞아가지고 생긴 상처 같은데 그 창자가 맞아서 생긴 창자를 말하느냐. 개창이라는 말도 나오죠. 개창도 성병이에요. 그 창자가 맞아서 생긴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저분한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주라. 그래서 어떤 분은 숙식을 제공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소용되는 말을 주라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삶의 정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베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종류가 됐다, 같은 통속이 되고 같은 편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베베가 가거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죠. 그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던 빌립이 아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빌레몬. 빌레몬의 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로 도망을 왔다가 다시 되돌려 보내죠. 이 그 시대에 죽으러 가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도망갔다가 주인에게 걸리면 죽는 겁니다. 하인은. 노예는 인격적 가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에게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를 맞을 때 나를 본 것처럼 영접해라. 혹시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내 보석이나 돌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너에게 재산을 축낸 게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너도 나한테 빚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바울의 말이 참 오묘합니다. 그게 말이 이렇게 논리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런 말들은 사회개혁과 같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결국을 허물로 떨어버렸죠. 도망간 종은 더 이상 종의 가치가 없는 걸로 보고 자기가 가서 종을 죽일 수 없으면 사람을 사서 보내서 그를 죽여라.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면서 훔쳐가고 갔던 건 일절 따지지 않죠. 그대로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종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되어졌고 같은 형제가 되어졌고 같은 자매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같은 신분의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돈이 많은데 그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부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네 존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네 존이래. 막 이런 강한 어조로 지금 빌레몬서를 기록하는 게 바울. 오늘 베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베의 영적 자격 그리고 영적 신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바울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베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씁니다. 그때 너희와 우리가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신분인 것을 확약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베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베는 갱거리아 교회 일꾼입니다. 사도는 베베의 영접과 처수 제공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는 이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사정이 아주 정통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이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 이상으로 막 그 당시 그 로마령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 유럽 일부를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전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에도 간 거죠. 바울보다 먼저 로마 교회까지 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스페인까지 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바울보다 더 큰 활동 영역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가서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미 달려갔어요. 뭐 이런 경우예요.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를 못 갔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스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리고 싶었는데 그 길이 안 열렸죠.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 교회를 달려갔어요. 그 사역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저희 집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이건 열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 마리아, 이런 식으로 쭉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존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교회에 그 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주 유명한 일꾼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와 영적인 교제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로마 교회도 바울의 지도를 받기 위해 가지고 분명히 메신저를 바울에게 보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다녀온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로마 교회 사정을 듣고 로마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바울이 또 로마 교회 사정을 들었던 거죠. 로마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여러 전에 로마에 처음 갔을 때 그 히드로보에 내려가지고 거리를 좀 걷다가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뭐 신전과 우상이 도시의 절비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었고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큰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지니까 핍박의 바람이 몰아치고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한 5개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많이 모여야 4, 50명, 그렇지 않게 1, 20명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을 했든지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위기를 느낄 정도로 많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통치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크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원의 수령들이요, 고원의 목사들이 그 수령을 부임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부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요. 와가지고 따지고 뭐 장부 내놓으라 그러고 말이죠. 한두 사람이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주목적으로 법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법 공부도 했고요. 상당히 지식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그 고원의 수령, 고원의 목사를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말해요. 그들은 소수고 적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광교회는 영광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붙어있는 영광교회이고 전 세계교회에 붙어있는 영광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봤을 때 우리 영광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작은 벽돌 한 장이죠. 벽돌 한 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스몰 처치니까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영광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교회, 우주적 교회 이런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슈바이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10대 후반에 고등학교, 한국어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목사님 목회를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조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공부도 하고 있고 부자였어요. 그 집안이요.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대학에 들어갈 텐데 그 당시에 대학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고위 공무원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살던 시절에는 대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경찰들이 경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교 국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면 미래의 상관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자기는 잘 사니까 대학교에 반드시 갈 거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 당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자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법률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나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되겠다. 참 대단하잖아요. 10대 후반에 뿐만의 시절에 그런 걸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 대학에서 대학 졸업을 마치고 대학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7년 이상 다녔었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그 법도 공부하고 또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학자적 기질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지 않고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신문을 보다가 광고란에서 눈이 번쩍 띄는 광고를 봅니다. 홍보에 살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의 광고를 낸 겁니다. 홍보의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홍보에 와서 현대적 의료로 그저 아스피린 한두 개만 먹을 수 있어도 죽지 않을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홍보인들을 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광고가 오고 그걸 보는 순간에 전기 맞은 것처럼 전율을 느껴요. 그러니까 안에 7년간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안에 의논을 하고 바로 홍보를 가지고 일생 동안 거기에서 사역하죠. 홍보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90세가 되도록 그렇게 흑인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지식과 그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책망하고 막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건강의 복을 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이 주시는 걸 갖고 섬기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몸도 덜 아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죠. 단순히 내가 놀러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돈 벌어다녀서 안 됩니다.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손을 갈치처럼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돈을 모아봐야 일생 동안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즉 남은 생에 돈 벌어다니지 않고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내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바울도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집안에 배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았고요. 바울이 집안이 잘 사는 집안입니다. 이 로마 예루살렘 사회에서 상류층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성도들이 보내주는 이 성조헌금을 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통일성을 깨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그 거짓 사도, 잘못되어진 사다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로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사도들이 공의에서 보낸 사례들이 공의가 파송했다고 하는 그 정령서를 갖고 있는 율법 교사들요, 가짜 교사들 아닙니까? 그들만 적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막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를 휘저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렇게 말해요. 거슬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도리에 거슬러 말하는 자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인데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 교회에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교활하다,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주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평간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 거짓 교사들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진리에 굳게 설 때. 말씀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안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며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고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중정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또 그렇게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은 하루에 3번 4번씩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는 그런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하시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복하지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가 벌벌 떠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한번